속에서 새벽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스가랴 속에 등장하는 환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개의 환상을 다루었고, 오늘은 5장 말씀을 통해 6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6번째 환상을 함께 나눕니다. 이 8개의 환상들은 각각의 독립된 환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환상을 연결하시고 결국에는 8가지 큰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환상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5가지의 환상을 잠깐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오늘 6번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낮은 계곡,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들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그들이 다스리는 지배국가로 말들을 보내서 두루 감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처지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 역사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역사는 내 손 안에 있고 나의 섭리 안에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니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본 것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입니다. 이 뿔의 상징은 힘과 권력과 당시의 제국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너무나 미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여전히 페르시아 강대국은 살아있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마리아의 힘도 자기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거웠습니다. 그러한 뿔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뿔들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교만한 이 권력들을 하나 둘씩 망치로 때리고 부수고 다듬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 권력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뿐더러 내가 부여한 고난을 넘어서는 교만을 행할 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청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청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셈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도시를 재건하고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인간적인 셈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다 내려놓아라. 내가 이미 예루살렘 성벽 새로 지을 성전을 내가 다 청량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 성벽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너희들의 불의 성벽, 친히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갇혀있는 도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서는 하늘에서 작은 법정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피고인으로 섰고 원고는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님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저 대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엉망이 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여 내가 불렀으니 죄가 없다, 칭의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름다운 옷을 뭐해라? 입혀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뤘던 5번째 환상에서는 이 등잔
순금으로 만든 등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을 통해 이 금촛대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버겁고 더디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공급을 통해 불을 밝히며 세상에 빛의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환상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봅니다. 다시 눈을 들어.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 눈을 들어가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려 본 적이라고 원문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은 동쪽을 향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부터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까지는 서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본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의 작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환상을 통해 처음 하셨던 맥락의 이야기는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 어렵지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방의 강대국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본 환상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시선의 전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면서 여섯 번째 환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외부로 향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하겠다. 너희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시선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환상에서 여덟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선조들의 죄를 두 번 다시는 짓지 마라.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환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표현이 더 다이내믹합니다. 보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너무 놀라는 환상을 본 겁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을 보았지만 이 여섯 번째 환상은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보라!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무 놀란 나머지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 크기가 가로는 10규빗, 세로는 약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로 하냐면 5m, 10m 정도라고 대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리면 육교가 있죠. 육교의 높이가 대략 5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패티오에 있는 천막이 한 3배, 4배 정도의 크기의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광경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눈과 시선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는 10규빗, 세로는 20규빗의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 앞에 보면 성소 앞에 주랑의 크기입니다. 이 주랑은 제사장들이 그 주랑 앞에 서서 주로 말씀을 낭독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 앞의 주랑의 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크기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보라!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양피지, 앞뒤 끝으로 쌓여져 있는 양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큰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왜 환상의 하나님은 아주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누구도 못 보았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못 본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20규빗과 10규빗 스가랴 선지자가 똑똑하게 이 수치를 말한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매우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즉 모두가 볼 수 있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특징들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명한 말씀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에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현에는 날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는데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 4절, 3절에 보면 집에 머물러 들어간다. 즉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하나님의 말씀의 생동감,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되어 있고 그냥 죽어 있고 형식적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으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어딘가로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동감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 학습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 학습, 즉 야자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야자를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간혹 놀고도 싶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가장 주의 깊게 예의주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순찰하고 있는 순찰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백어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학생 뒤에 다가와서 딴짓을 하고 있는 학생의 뒤통수를 그대로 딱 때리는, 그래서 백어택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워낙에 움직임이 조용해서 누구도 자기 뒤에 오는지를 감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탁에 딱 가만히 앉아서 감시하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워칭하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더 무섭습니까? 모릅니까? 어떤 선생님이 더 무서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거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장소를 향해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4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집에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그냥 나쁜 짓을 짓든 착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무시하든 거짓말을 하든 비윤리적으로 생활하든 이중적으로 살아가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아서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그러한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 뭐한다?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겉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사적인 장소에서 나의 비즈니스 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끝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삶의 경쟁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죄를 찾아서 집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말씀이 뭐한다?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침투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이 날아가는 말씀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는 머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집에 들렀다가 스쳐서 휙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냥 알아서 살아.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모태신앙이면, 네가 장로면, 내가 권사면, 목사면 그냥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무른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때까지 말씀이 집에 머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절 말씀에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뭐 할 것이다? 사르리라.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 은밀한 우리의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려야 할 것들을 목록을 만드신 후에 그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한대요? 사르겠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집 안을 불태우는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옥들을 모아서 성 밖에서 소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가 피든지 집안에 죄를 대표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긁어내고 불로 정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등장합니다. 불은 죄를 정화하고 죄를 씻어버리며 죄를 태워버리고 거룩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오늘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죄를 낱낱이 헤아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똑같이 돈의 욕심을 밝히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고소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섯 번째 성령으로 체험받은 이후에 여섯 번째 이 죄들을 이제는 하나 둘씩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칭의와 성령의 체험과 성화의 그림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약해져서 연약하여져서 우리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짜증이 날 때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너희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인 나의 수건 사업은 그것을 포함해서 너희들의 죄가 온전히 불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두루마리 말씀, 두루마리니까 안팎으로 적혀 있었겠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말씀이 안팎으로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피지 안팎으로 적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한쪽에는 지금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반대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 10계명의 제8계명입니다. 즉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표하는 10계명이죠.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8계명, 너희들의 인생이 이웃들에게 도둑질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즉 이웃을 뭐했다? 사랑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맹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지 말라. 10계명 제3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의 대표입니다. 즉 안팎으로 10계명 8계명과 10계명 3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뭐했다? 너희들이 어겼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하늘을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정신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6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날라 찾아 들어와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작은 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아둥바둥 거릴 때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그것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환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비추면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자가 없고 숨길 죄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항복하고 하나님 내 죄를 나의 오래된 죄의 습성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씻겨주시고 불로 정화시켜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